11월에 달력을 떼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달력이 아직 11월 달에 멈추어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난 11월을 보낼 수가 없다. 11월을 보내면 12월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전히 달력을 11월에 붙잡아 메워놓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안 뛰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도 마찬가지 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집에 여전히 11월 달력이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도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가실 때에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1월의 달력을 떼었을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제 제가 박권사님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유 장로님께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면서 울면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실에 있는 달력을 떼어내시면서 안방으로 들어오셨는지 권사님에게 보인 장로님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력을 떼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 장로님의 그 눈물은 무슨 눈이일까?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한 달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한 달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 남은 5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유종의 미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다 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검색을 다 해보죠. 우리 집 바로 앞에 기름 짜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라오면서 봤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깨를 씻어야 합니다. 한 2번에서 4번 정도를 씻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물기를 빼야 합니다. 2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볶음솥에 넣어서 볶습니다. 예를 들면 통깨 8kg을 볶음솥에 넣었다고 하면 30분 정도 볶을 때에 온도는
180도에서 210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볶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도를 식게 하면서 티끌 같은 것을 제거해 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최소한 서너 번은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볶음깨를 압착유기, 기름 짜는 기계를 말하죠. 압착유기에 넣어서 600 정도로 해서 기름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일 후에 소주병에 담죠. 그러면 참기름이 들어갔지만 소주병에 참기름이 들어가는 게 보통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소주병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병이라고 해요? 기름병이라. 기름병. 네, 따로 있어요. 네, 적어요. 제가 이 기름 생각하면 우리 김달막 권사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네? 숭이동에 가셔가지고 네? 우리 권사님 기름 짜 오셨던 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지금은 안 하시나요? 네, 들려 못하고 멀어요. 네? 부평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2번 버스 타고 가셨던가 2번이 가던가 뭐 그렇잖아요. 멀어요. 뭐 부평시장도 있고 한데 이제는 뭐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갔다고 하는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제가 기억 속에 있는데, 그래서 1.8리터에 13,000원 하는 제품은 깨 분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8리터에 13,000원. 근데 360ml에 7,000원. 국내산은 2만원에 팔린다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양분화시켜서 소개하는 글을 봤는데, 하나는 깨분과 그 다음에 오규. 깨분은 깨가루, 그 다음에 오규는 옥수수 기름. 이것을 섞어서 파는, 그래서 섞어서 파는 싸구려 참기름은 보통 고깃집 고깃집 식당들 막 뭐 얼마 넣든지 뭐 그렇게 막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13,000원과 7,000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의 차이입니다. 적은 용량에 비해서 많은 용량을 주면서도 가격을 싼 그러한 것들이 진짜 참기름과 섞은 혼합되어진 참기름의 차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뜻이 뭐였다?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틀에 집어넣고 기름을 짜낼 때에 기름이 빠지는 것처럼, 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하셨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힘쓰고 애써서 하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면서까지 드려진 그러한 기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종의 미 무엇에 둘까? 기도에 둔다. 유종의 미 거슬러 올라가 무엇에 둘까? 남은 5주, 12월에 5주, 이제 오늘 한 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남은 4주 남았어요. 그 5주를 유종의 미 예배하는 일에 내가 미를 아름다움을 거두겠다. 유종을 거두겠다. 네? 유종의 미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겠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에 흰말이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1차 역사라고 하면 2차 역사는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싸워 이겨서 들어가니 거기에서 그들이 누릴 것이 뭐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얻는다 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들어간 그들은 나라를 얻는다. 네? 나라를 얻는다. 그들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성도라는 이름, 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때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 달을 내가 한번 좀 거두어 봐야겠다. 미를, 아름다움을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에요? 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오늘 저는 2019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2020년은 2020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27, 24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내일 모레 노회에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이 매일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바쁜데 내일 모레 노회에서 신학 고시부가 모여서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세계 교회에서 5명의 집사님이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직분자 교육원에서 12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면제를 받습니다. 9명의 목사님으로부터 면접만 보게 되는데 면접의 질문을 한 11가지 정도를 추렸어요. 그래서 그 11가지를 목사님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주면서
목사님 이걸 한번 좀 준비해서 질문해 주세요. 면접 때. 그렇게 보내왔어요. 첫 번째, 장로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가족들의 신앙생활과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장로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가? 네 번째, 교회와 노예와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다섯 번째, 우리 고신교단에 금지는 있는가? 여섯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는 어떤가? 장로로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일곱 번째,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헌금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아홉 번째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헌금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 번째, 감사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번째, 고난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러한 11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5분의 장로님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똑같은 질문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장로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노회는 고신총회에 속한 인천노회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는 장로님이 100명이나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일일이 다 세봤어요. 제가 석이니까 일일이 다 주소록을 참고해서 세봤더니 딱 100명이에요. 이들이 장로님이 되는 과정을 앞서 11가지,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11가지의 질문들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또한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신호 목사님들에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금인 11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망설임이 없이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난 11월 달인가도 그 두 분을 검단 쪽에 있는 보금교회라고 거기에 두 분을 세우시는데 그분들 한 분은 청라 쪽에 농협 지점장이고 한 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두 분을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교회가 19주년인가 뭐가 돼가지고 임직식을 하고 또 교회 설립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제 내가 그때 그 교회에 방문해서 또 순서를 맡아서 하게 될 텐데 그래 들어보면 참 교육을 잘 시켰다. 한 분은 구월동에 있는 우리 석천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죠? 유주사님? 석천교회 앞에 그 제일교회 좀 큰 데 있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글로 왔다고 이제 이 목사님 여기 우리 최 목사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도 시켰겠지만 또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 와서 바로 이렇게 장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딱 헌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1가지의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합성, 적절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올바른 그냥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장로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목사님들의 질문 앞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만일 헌금 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면접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끔 지도를 또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11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시험하느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용우가 오지 못했지만 용우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섬겼던 교회들 목사님 또 성도님들 이제 그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죠.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그 교회도 또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참 인사성 밝게 합격한 것에 대해서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순천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금요일날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시험이 있지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도서관에 모이고 어디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비한다 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 중심하여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예배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누굴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청년에게 복을 주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들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네? 벌써 친구들은 취직을 했어요. 했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만두고 또 했다가 뭐 이런 네? 왜냐면 나하고 안 맞아.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일단은 가긴 하지만 네? 안 맞아.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늦은 것 같았던 이 청년. 그도 마음속에는 좀 걱정도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 누구일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 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를 두고서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을 말씀하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피조물 전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되어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 가운데 땅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대한민국에 사는 자들, 그리고 우리 뭐 인천 사람이니까, 예? 인천에 사는 사람들, 부평, 일신동, 예? 저 십정동, 우리 저 김포 쪽, 예? 사는 세계, 거기가 세계예요. 거기가 세계. 예? 세계의 중심에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 것이냐면 여호와의 것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나보다 좀 덜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의 것이며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주님의 것이다. 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뭐가? 자식들이 태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다음 절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 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장성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장수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서 생각하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 누가 주께 드릴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릴 것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께 먼저 드려. 그 다음 말씀 먼저 주세요. 갚으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갚는 거.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는 게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래서 36절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만물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신앙,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네?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려.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갚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갚을 것이 있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또 그 위로 올라가서 34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의 모사가 되었느니라. 모사라고 하는 말은요, 온갖 꾀를 잘 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네? 우리 하나님께 그 뜻대로 말이죠. 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번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요? 유진 춤을.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찬미 청년. 참 저는 신디가 좋아요. 쫙 우리의 마음을 쫙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네? 처음.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포도를 주고 받았어요, 서로가. 쫙 깔아주세요. 부르는 자는 주님 있으리라. 만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구주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3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다. 그것도 크게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24장 3절에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 산, 곳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를 자가 누구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산 그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상들처럼 나무가 신령해 보여서 또는 영험해 보여서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똑같다는 것, 다를 것이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곧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을 보아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그 산의 이름은 여전히 호렙 산인 거예요. 호렙 산. 그냥 산의 이름 그대로만 부르면 돼요. 호렙 산인 거예요. 거룩한 땅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껍데기,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사람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문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은 때로는 더러운 곳, 그것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염된 곳, 그것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급식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학교 급식에 예를 들어보면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신발로 갈아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독발판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소독발판에 말이죠.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낙서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딛고 지나갈 수 있게끔 소독을 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도 작업을 하는 곳과 작업이 맞춰져서 배식이 되어지는 곳으로 나누어지는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모습의 나는 아닌지 살피고 언제든지 우리가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부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 죄악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대하면 또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찬송가 242장 5절의 가사예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어요. 거긴 거룩한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 여호와의 것, 다 여호와의 것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없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내가 내 의로 이 복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렇게 뭐라 그래요? 말이 참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요. 나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은 맞습니다. 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첫 광화문에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네? 어제도 광화문에 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 다음 주에 1200만 명이 모인다고 네? 예상치가 진짜 저는 이제 놀라운 역사에 지금요 네? 그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을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이승만 광장에서 옛날에 여의도에서 했었던 그 부흥회처럼 말이죠. 지금 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섞여 있는데, 예? 이야, 완전히 광야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완전 예배에 예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예? 서울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예배가 집회가 예? 차가 다니는 그 8차선 도로입니까? 그 도로를 다 차단을 하고 야, 놀라운 지금 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 기적.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참 염려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걸 좀 컨트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저 혼자 마음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연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대통령으로. 제가 이걸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간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삐걱대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추려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은 이겁니다. 우리가 목적한 건 이겁니다. 그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추스리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 제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놀라운 기적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될까 봐 한편으로 걱정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다. 구원 안에 의를 얻은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찾고 구하는 자.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짚어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구약의 헌금에 올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랬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바로 11조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신약시대도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소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이상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칠 때 11조를 기준해서 헌금하는 것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거나 신앙이 어려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헌금 원리를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제가 목회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 지금 2번 했을까요? 1번 했을까요? 이게 처음일까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이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1조에 대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